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했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토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전체 55장은 이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12년 그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룩될 때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특히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그래서 위대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넘치도록 화평과 기쁨이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생애가 변화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그러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그 말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각별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관장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세상은 가짜가 통용되고 거짓말이 우세했어요. 또 도둑질이 성용하는 곳입니다. 세계 각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은 것이 거짓말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가짜들이 낯을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행세하고 다닐 때 그걸 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등교육부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에요? 매년 재판수가 늘어나서 지방법원이라든지 1심 법원은 물론이요, 2심 법원, 심지어는 대법원, 헌법재판관들까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이.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견디겠어요?
이번에 수능 만점짜리가요. 수능 만점짜리 자연계에서 한 명인데 그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응시했다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거짓말을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관이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켜 있다 이게요. 그때 건너야 되겠냐 건너지 않아야 되겠냐 하니까 건너면 안 된다 했죠. 왜 건너면 안 되냐? 빨간불이 켜졌더라도 차가 안 다니는데 건너가면 되지. 그랬대요. 거짓말 안 해서 떨어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규칙대로 행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가 세상인 것이에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글쎄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채점 기준은 또 뭐예요? 이것이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내놓으면요, 정치권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정권 퇴진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이거 세상이라고 했죠.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신인 마귀가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거부해버리면요. 성경을 거부해버리면 이것을 알 턱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고. 성경이 최종 권위가 못됐다면요. 이 세상은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성경을 잘못 알고 선포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인 것을 모르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된다 이게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한다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요. 세상에 섬겨야 된다 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배하는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세상의 머리는 세상으로 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주님께 지상에 계셨을 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있죠. 4,000명들, 5,000명들, 제자들만 하더라도 70명들, 12명, 12제자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에게 안 믿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고 하시니라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어떻게 했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그냥 마귀 편에 서버린 것이라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던데, 구원을 받고 자기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영생을 하는데 공짜로 한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고 교회 놀이하고 같이 친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외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여자들이 해외에 갔어요. 근데 거기 그 교회 가가지고 뭐 특송도 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그거 끝나니까 저녁에 나와서 여자들 중에 몇 명이 노래방에 가자고 그런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를 알아주고 나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있죠. 그래서 안 해버린 거라고 했죠. 자, 지금은 어떤 것이에요? 요즘은 IT 산업이 아주 많이 발전했죠. 뭔가를 성취하려고 같으면 창업을 하라 이래가지고 했다 했죠. 페이스북이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게임 산업이 활발하고, 우리 지금 여기 형제 한 사람도 머리가 참 좋은데 게임기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안 해버렸다. 나하고 상담하고 나서는 안 해버렸다 했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거짓말과 짝퉁을 선호하고 익숙해져 버린 세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버린 것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서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안 서버린 거라고죠. 그것이 거짓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거짓말로 여기게 되고 복음과 진리도 짝퉁일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류 사회의 끝은 어딘 것인가 했죠.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고죠. 그래서 짝퉁 교회들이, 짝퉁 목사들과 교인들이 생겨나가지고 거짓말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죠.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받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지만요. 거짓된 교회는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였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정작 거듭나긴 하지 않고 데리고 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런 풍토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이런 풍토에서 진리를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거듭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안 믿고 세상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풍조를 따라서 자기도 했더라면
건물도 크게 짓고 빚내서 하고, 세상에 거리에 나가서 휴지 나눠주면서 사람도 오라고 꼬시고 그랬더라면 안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견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 앞에 자백했으면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가 없었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함을 알라 했죠. 첫째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래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말 잘하고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 생각이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왜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엉뚱한 짓을 하냐 이거죠. 무한 말씀이라 했죠. 미국 속담에도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그 사람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경에서 배웠다 했죠. No man is infallible. 잘못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께서 당시 인간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했죠. 전혀 하자가 없고 결함사항이 없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짝퉁이나 거짓말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멸망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 했죠. 안 믿어버린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물마시던 사람들에게 틀림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절대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려 했을까요? 그 진리의 말씀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가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는 주님 방식으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길을 제시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밤에 찾아가가지고 니코데모처럼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 했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다가 던져놓은 것이 제시해놓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 했지. 그래서 인간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물이 밑에가 다 터진 뜰채를 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이렇게 방죽을 훑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너희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은 자신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그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도 사도들이 믿는 것처럼 믿으면 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에 40일 동안이나 계신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했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못 믿었다 했죠. 나는 주님이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실 줄로 압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지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했죠.
지금 죽어 살아날 수 있다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게 되면 그 타이밍은 모르지만 주님께 살리신다 했죠. 나처럼 살린다 했죠. 거짓말쟁한 인간들이 세운 계획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라고 했죠. 옛날 부자는 금광하고 무역하고 그 다음에 출판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다 재벌들이 된 것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의 부자는 IT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는 어떤 사람이게 이제는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이라. 우리 형제도 지금 로봇에 대해서는 잘 알고 내가 하나 책도 제시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드론이에요, 드론. 사람 없어도 그들과 쳐버린 거죠. 또 사람 없어도 달리는 자동차 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짜장면 시키면요 사람 없이 짜장면 올 거라고 시켰죠. 요즘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회계사하고 조종사가 이제 필요 없다 이죠. 로봇이 한다 이죠. 회계사도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놓고 다 회계사 그 컴퓨터가 다 인터넷에 가서 다 계산해 가지고 내놓고 조종사도 근데 내가 탈 때만 하더라도 자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동 조종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딱 세팅해 놓으면요 그대로 내리는 거있죠. 비행기가 저쪽에서 측풍이 불면 측풍을 수정해 가면서 내리는 거있죠. 활주로에 내리면 지가 스피드 브레이크 당기고 그 다음에는 지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있죠. 내가 보니까는 오퍼레이터 하는 것이 조종사가 그냥 조종자예요. 그냥 오퍼레이터 하는 거지 자기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조종사를 쓰냐? 이 자동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죽어버리죠 다. 그래서 조종사가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태평양 건널 때도 가만히 조종사 가만히 책이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노는 거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한다 그러죠. 회계사도 조종사도 이제 필요 없다 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관장했을 때 인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나는 것이죠. 사람은 한 끼만 먹어도 안 먹어도 음식을 찾고 배가 고파 난리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 실업자 많이 나오겠죠?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에 되면 범죄가 얼마만큼 극성을 부리겠어요. 그렇죠? 이제 쌀과 밀가루 무슨 피자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려는지 모른다 했죠.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라고 했죠. 마귀가 관장해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였죠. 현대전은 탱크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전투기나 전폭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탱크를 가장 중요시킨 거라고 했죠. 탱크를 가장 중요시킨 거였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했죠. 탱크가 맥을 못 치는 세대가 되었다 했죠. 군대 수가 많다. 우리는 무슨 육군이 몇십만 명, 공군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무슨 해군이 몇십만 명, 군함이 얼마. 소용없다 했죠. 아무런 위협도 못 되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돼. 로봇 군대를 만들어내면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죠. 로봇을 찍어낼 수 있다 했죠. 어디 총을 맞아가지고 이쪽에 하나 왼팔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거만 갈아 끼면 그만이라고 하죠. 첫째로 로봇은 음식이 필요 없다고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참인데 병참이 필요 없다고 하죠. 옷도 필요 없고 구두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하죠. 나는 초급장교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 한국군 식량에 대해서 내가 좀 불평했지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냐 국이 있어야 되고 김치가 있어야 그랬잖아요.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했죠. 자, 로봇 싣게 되면 식량이 필요 없다 했죠. 일하기 전에 불과 10년 전에 했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 올렸지만 이제는 잠수함도 위협이 못 되는 것이라고 했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빵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거짓말쟁이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주님은 아주 쉬운 말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한 것이에요. 어쩌면 나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안 믿는데 나 혼자만 믿는다 했죠. 그래서 이 땅에 170년 동안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성경이 나왔어야, 바른 성경이 나왔어야 성경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른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BC 712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55장은 신약 복음이라고 했죠. 예, 성경은 거짓말쟁이 책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이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저대로 안 될 것이야.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있다 그래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쇼맨처럼 해서 코미디언처럼 뭐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믿어버리고 그럼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강단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부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고하다는 점을 알라 하죠. 두 번째는 내 말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죠. 여기 10절 보십시오. 쉬운 말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 거짓말쟁이들과 짝퉁들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구원시킬 것이에요.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몇 천 명씩, 몇 만 명씩 모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부분을 깨우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하지 않고 그런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전에도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렸다 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신약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들에게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한다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말씀도 안 봐버리고 그 사람에게 순수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무슨 집회든지 간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시켄타예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버린 거예요. 오늘도 가면 또 그러겠구나 이죠. 구원받은 사람 데려놓고 만날 구원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스럽죠? 그렇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몇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설교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죠. 그런 풍토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누가 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는 전혀 자유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이나 지금 여기 내가 읽으려고 하는 이 구절이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 1장 23절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여러분 딱 치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12년 전에 하시던 말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거라고 했죠.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이사야서 40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십자가 전이지만요. 동일한 말씀을 쓰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고 누가 왜 그 말씀을 거기다 쓰셨죠? 그렇게 항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거라고 하죠.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믿고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듭날 수 없었다 이거죠. 알기는 알았지만 거듭날 수 없었다 이거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의 설교자가 되고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요, 성도 교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락카 목사님이 나하고 그렇게 교제하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앉으면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그러죠? 통하는 거죠. 통하는 것이. 자기가 내가 여기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거에 일단 통하지 않죠.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 하신 거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씀 하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어느 구약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다 같으면 구원받을처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런 말이 대단히 이상했다. 이죠. 무슨 말씀 하나, 성경 구절 하나를 읊으면서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됐다. 이죠. 여기 55절 10절에 보면 이제 이해가 갈 거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에 젖어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을 이래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평범한 말씀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왜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고 주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이 거짓말과 짝퉁이 통하는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교자뿐만 아니에요. 모두 다 자신들을 교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마찬가지라 했죠.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개입한 자가 있네요. 마귀의 자식인 거짓말쟁이 때문에요. 진리와 무관하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낳는 영적인 일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썩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쭉정이들을 모아놓고요 썩은 교회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무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악인의 챙기질처럼 되어가지고 죄악과 오류와 거짓 성경과 거짓 교리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말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제도로 때로는 위협으로 거짓말로 회유하고 세뇌하고 자기 교회는 얼마나 모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교회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하고 돈 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나는 미국은 조금 알고 한국은 좀 많이 알지만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 교회 상황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죠. 역시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알겠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짝퉁이 중품으로 둔갑을 하고 마귀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교회라는 곳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돈과 무관한 교회가 있는가 봐요. 전부 다 유관하다. 모두가 다 유관하다고 했죠. 거짓말이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쓰이는 통용어가 되어버린 것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짓말이 통용어가 됐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거짓말이 통하듯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것이에요. 무슨 국정원 대거리니 뭐니 누가 경찰청장이 어떻게 했느니 무엇이 어떻게 했느니 그걸 뭐가 옳은지 모른다 했죠.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자기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자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유해버린다고 했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죠. 십계명의 9번째 것은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죠. 근데 하나님 지금 무척 많이 거짓말해 버린다 했죠. 거짓말의 퍼센테이지가요. 거의 100%죠. 참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먹고 튀어버리죠. 건축한다 그러면서 대금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가지고 튀어버린다 했죠. 계약금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거짓말 한 사람을 경계한다 했죠. 그 요한일서 2장 한번 봐보세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현명해야 된다 했죠. 레위기 아까 했죠.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안다고 했다고. 나도 가끔 만나면 예수님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아냐고 그런다. 얼마나 아느냐고. 꼭 기다려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죠.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했죠.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성경을 읽을 때 뭘 읽는 거죠? 4장 20절 보세요. 아까는 이제 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했죠.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했죠. 그죠? 또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읽고 뭘 유념하고 뭘 기억하고 뭘 실행하느냐 이죠. 내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을게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의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자, 1960년대부터 순복음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마귀 쫓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데 사람들이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갔다 했지. 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데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돈 뺏는 것밖에 안 했다 했죠. 거짓말 해버린 거라고.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체 한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가서 김기동이 파곡수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그런 풍토에서 거짓말하는 자들한테서 잘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가르쳐야죠. 진리는 거짓말을 하는 데서는 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에요. 뭐하러 다닌 거예요? 능력을 본다고 그런 거라고. 눈이 있어야 보지요, 그죠?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카톨릭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럼 카톨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인 거라고 하죠. 마귀에게 그들을 혼이 지배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먹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자들 전부 거기 가서 당해버린 거라고 하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리라 하죠. 정확하게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스페인 종교재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은 사자에게 던져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6천만 명 이상이에요. 6천만 명 이상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해 죽인 거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들 믿는 사람이 전부 죽어버린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존 칼빈도 죽임 당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자기 혼을 지배당하는 자들이죠. 제국지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죠. 희생됐죠?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야수꾼이나 참배하고 그러고 다니고
일본 신, 지금 아히또, 그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글 썼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올 거예요. 신이 설사하는가? 신이 아프냐고. 왜 그거 궁중 안에 병원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신이 있어요? 신은 영원히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지, 그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맞아야지. 저 예언할 줄 알아요. 후쿠시마 원전이 언제 터진지 그거 아냐고. 사람이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바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취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로봇까지 나와버리는 거라고요. 드론까지 나와버렸다 했지. 이슬람, 공산주의, 북한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국민들을 속였고 세계를 속였다 했죠. 모두 지옥으로 갖고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거짓말로 거짓 구원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추종자들과 성자들, 성직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다 했죠. 이 나라 추기경도 지옥으로 갔다 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대기자로 있는 것이요. 로마 가톨릭은 거짓말로 거짓 구원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빼앗는 자료를 가지고 모든 제도와 이론을 고안해내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 것이 성경을 가지고 써먹은 것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빼가지고 써먹은 거죠. 종교적인 체계라든지 신학 이론이라든지 교단 이론이라든지 과학 이론이라든지 역사적 입장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지 심지어는 성도착까지도 성경으로 합리화시킨 것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거역하는 일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누구를 존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만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죠. 사람으로부터 표를 얻어가지고 자기 지위를 형성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표를 다 어떻게 얻는 것이 거짓말해야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은 무함을 알라. 세 번째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더러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해서 토금양 나무가 나올 것이다. 2월달 우리 달력에 토금양 나무 나오죠.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한 유대인들이 BC 445년 바빌론 포로에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것,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것도 그것도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극히 일부예요. 그거. 극히 일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piece of 더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카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요. 나 거기에서도 이 말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조금밖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죠.
이스라엘 회복은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북부, 그쪽이 전부에서 비옥한 초생딸이었다. 그것을 온전히 그 땅이 회복됐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온 지구를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이 수립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기후와 구속받은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믿기 어렵듯이요. 천년왕국도 믿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1954년 5월 18일 5월 18일 지금의 땅의 국가를 수립했는데 그때는 유엔이 승인한 거예요. 그것만도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신 거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주변 모슬림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무려 7차례의 전쟁을 치러가면서 치렀는데 지금도 불안하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성경을 치워버리고 탈무드를 가지고 교과서로 쓰면서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탈무드를 쓰니까 하나님 안 믿는,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탈무드는 구술이에요. 구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돈 많이 벌고 노벨상 많이 타고 그런 것은 이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관조로 봤을 때 성공한 거죠. 하나님 봤을 때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 성공한 것은 우리가 성공한 것이에요. IT 창업자가 많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것으로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서 예루살렘이 화평을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는 대환란이 없어요. 그들은 교과서가 없이 사는 것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는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인들 면서 어떤 얘기할까? 대환란에 대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안 가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다고. 내가 설교할 때만 유대인들을 위하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현재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현재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설교자들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계시록 2장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하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 그냥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해놓는데 구원받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꼬드기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거듭났으면 그대로 승승장구해서 성장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한다 했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나가버린 사람들,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주로 저쪽에 앉아서 다 나가버렸다 했지. 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앉지 말라고, 저쪽으로 앉으라고. 다 나가버렸잖아요. 나가버렸다 했지. 2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했지.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했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했지. 스마나 교회라 했죠. 스마나 교회 있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죠. 저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영적 유대인이라고. No. 3장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어.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지.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팔 앞에 경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했죠. 사대교회라 했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 했죠. 그렇죠? 그것이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돼요. 27절에 보면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하죠. 믿는 것이요.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이 좀 더 용이해지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랄 뿐이죠. 안 믿는 것이라고 하죠. 본문 55장, 시사에서 55장 12절 13절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이 있죠. 52장, 시사 52장 9절에서 보면 너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하죠.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여 함께 노래하자 말하며 함께 노래하라 하죠.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혼미한 지식을 버리고 바다보다 높고 태산보다 높은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세계 전역에서 매 세기마다 국지국지한 가짜 송들이 일어나는데도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점유해 버린 것이. 우리 누가 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누가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에요? 진리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잘못됐다, 이죠. 세상에 우리 아이를 보내면 물들겠고 잘못되겠구나. 그런 위험성이 훨씬 높구나. 그런 사람이 보내는 거라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할까? 너무 거짓말이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믿어버리거나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럼 만약 그리스도인이 없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누가 그것을 지적해 주겠어요? 우리 바이블 파워를 만든 것은 왜 만든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온통 거짓말이니까 거기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어떤 나라는 아니다.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말아요. 어느 나라는 좋고, 어떤 나라는 나쁘고, 뭐 그렇다. 핀란드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스웨덴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일수록 포르노라든지, 도덕적 문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것이에요. 1913년 대영 제국 박물관, 대영 박물관 대단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영국의 1913년에서 원숭이와 현대인의 중간 단계인 인간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인인데 그 사람이 언제냐니까 그때로부터 약 500억 년 전에. 와, 대단하죠? 5억 년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억 년 전에 이제. 벌써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 호들갑을 떨었다가 그게 아니고 그 뼈는 600년 전에 사람의 뼈 조각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고고학, 인류학, 과학이 다 들어있다 했죠. 신문쟁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보고 참 신문에 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오염시켜버린 것이. 그 기사를 읽는 사람하고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신문을 성경보다 먼저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요, 도호쿠 구석기 문화연구소 조사단이요, 70만 년 전에, 또 한 가지는 60만 년 전에, 대단하죠? 그때 석기를 발견했다는 것이. 돌그릇. 근데 누가 그것을 몰래 파묻은 가짜인 것이 판명이 된 것이. 거짓말이죠? 가장 과학자들이라는 자들이요. 진화라는 자들이 가장 많이 장난한 것이 뭐니까 화석이에요. 진화론은 화석으로 연대를 추정하고 연대는 화석을 추정하는 것이에요. 화석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걸 논문을 잘 쓰면 박사를 받는 것이. 가정에다가 가정을 가지고 글 쓰면 받는다 했죠. 중국이 짝퉁이 가장 많죠? 우리나라 많다. 우리나라 가짜 화장품, 가짜 명품, 이것도 또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우리나라 가짜 백신 만들었죠? 가짜 논문, 가짜 학위, 신정화, 동국대학교, 예일대학교 출신, 그죠? 일본은 어떤 거지? 일본은요? 일본에 가짜 베토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지은 것이. 제목이 교황국 일본 히로시마였죠. 51살 먹은 사모루코차 마모루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원폭 피해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독학으로 작곡을 배웠다 그랬다. 그러다가 35세에 청력까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거예요. 한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그대로 다 알아들었다 했죠. 2008년에 G8 국가들 하원 의장들 기념회의 콘서트에서요. 이 사람이 하는 CD가 베토벤 그러니까 그 교황국 일본 히로시마가 이렇게 초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CD가 18만 장이나 팔렸어요. 대단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18년 동안 내놓았던 곡은요, 자기가 작곡한 거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 음대 강사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드러난 것이.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도 먹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귀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들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성경까지도 가짜 나오고, 복음도 가짜가 나오고, 교회도 가짜가 나오고, 설교도 가짜가 나오고, 정말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대단하다 그러죠. 그죠? 대단하다. 거리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것이에요. 세계에서, 한 세대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나오기까지는 없었다고 하죠. 거짓말이 통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했죠. 진리는 하나라고 했죠. 하나는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했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1899년 12월 22일 날 금요일 아침에 D.L. 무디 목사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소개했던 유언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들에게 했던 유언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무디가 죽어가는 것이죠.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무디는 거짓말한 거 아니죠. 아름답구나, 무화경 같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난 가야 한다. 나를 오라고 부르지 말라. 성경을 거짓되이 믿고 거짓되이 설교했던 짝퉁들은요, 이런 유언을 할 수 없어요. 무디는 성경을 믿는 목사였어요. 무디는 자기가 아는 것을 설교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설교했다 했죠.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거라고 하죠. 성경을 믿는 성도는 거짓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늘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물어봐야 된다 했죠. 그 습관을 치유한 데는, 치유시키는 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뿐이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이 거짓말을 하는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태어났고 또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아직 무지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놓고 주님께 심판받는 소중한 계기가 늘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진리만을 택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잘 돌보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귀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